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마치고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나그네의 삶을 배웠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는 방법을 익혔죠.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베드로 후서는 완전히 다른 위협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교회 밖 위협에 대해 잘 대처하고 방어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교회 내부의 안개 같은 혼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나타나 진리를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 잘 대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견뎌내는 방어적인 모습이었다면 후서는 분별하는 공격적인 모습을 갖게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키워드가 고난, 소망, 인내였다면 후서는 지식, 분별, 성장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위로와 격려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후서는 경고와 각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베드로 후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 통신사 해킹에 관한 이야기가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내 정보가 털린다는 이야기가 참 오싹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는데요. 저도 해킹은 아니지만 사기를 당할 뻔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중고 전자제품을 구매할 일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괜찮은 가격으로 올라온 게시글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어떤 사이트 URL을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쎄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분명
많이 본 디자인의 인터넷 창이었는데 느낌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도메인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디자인은 제가 아는 익숙한 브랜드 것이었는데 인터넷 도메인은 그 브랜드의 주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 보았던 뉴스가 생각났습니다. 중고 거래를 많이 하는데 도메인을 잘 확인해 보라는 뉴스였어요. 사기꾼들이 인터넷 도메인을 다른 것으로 보내는 경우가 요즘 많이 적발되고 있으니 유의하라 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는데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기겠다 싶어서 그 거래를 바로 중단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다행이다 싶은 그런 거래였어요. 사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인 것처럼 해야 사람들이 속죠. 그러나 결국은 사기고 가짜입니다. 당하고 나면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아픕니다. 베드로후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거짓 교사들이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가짜고 사기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이런 상황에서 진짜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보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후서는 영적 팩트체크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다시 한 번 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시선이 전환되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띄죠. 이렇게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을 새로 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스를 열면 본체, 케이블, 설명서 등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전화와 문자만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 스마트폰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충만한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구원의 확신,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특권, 교회 공동체, 영원한 생명 등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보면 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타납니다. 알은 베드로후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얻는 참된 지식, 충만한 그러한 알입니다. 이 알은 베드로후서에서 무려 1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만큼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가 난무할 때 진짜를 아는 알미 분별력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그런 힘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이미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더욱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이어서 4절을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공의, 진실함, 거룩함과 같은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정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욕 때문에 넘어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욕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정욕을 미끼로 성도들 유혹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라.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나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더 깊은 죄의 종살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선물은 우리를 정욕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단지 하는 힘만이 아니라 하지 않을 힘도 줍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썩어짐의 회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된 몸,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 영원한 생명의 보장,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5절부터 7절이 그것에 대해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5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서 나열되는 덕목은 단순히 나열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쇄 시스템으로 더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정직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에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깊이 있는 참된 지식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의 근원이죠. 이러한 지식에 절제가 더해져야 합니다. 거짓 교사가 놓은 미끼를 물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제에는 인내가 더해져야 합니다. 모든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 더디더라도 꾸준히 참고 인내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에 경건이 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꾸준함입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에도 꾸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선물은 마침내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완전한 영적 성장 로드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로드맵을 따라 차근차근 나의 영적 상태를 갱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드맵은 하나하나가 다 단계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다 보면 나의 영적 상태는 매일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욱 쌓여가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고 날마다 영적 분별을 옳게 해내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 9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맹인은 완전히 실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근시를 의미하는데요. 당장 눈앞만 보고 멀리는 보지 못하는 영적 근시안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큰 그림을 놓치는 우리 시대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8가지 덕목들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공급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근시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화려한 말 속에 숨겨진 독을 꿰뚫어보고 세상의 헛된 유혹들을 명확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렌즈가 맑아진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흡족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시야가 맑아진 사람은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10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하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기초를 단단히 고정하다, 보증을 유효하게 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더욱 견고하게 드러내고 확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비유를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이 최고의 왕궁 만찬에 초대받았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대장은 왕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초대장을 받았기 때문에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이미 완료된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만찬 당일이 다가오면서 의심이 듭니다. 정말 내가 초대받은 것이 맞나? 혹시 실수는 아닐까? 특히 주변에서 너 같은 자는 갈 수 없어. 그 초대장은 가짜야. 라고 속삭일 때 더욱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의심이 쌓입니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들려오므로 내 마음에 의심이 쌓일 때 우리는 초대장을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초대장을 확인하고서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서 우리는 다시 확신하게 되겠죠. 이것이 확실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겁니다. 의심 속에서 확신을 찾고 그 확신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아멘. 넉넉히 라고 하는 말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풍요롭게 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입성하는 거예요. 풍성한 환영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는 이처럼 큰 환영을 받으며 당당히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 충만한 은혜 위에 8가지 덕목을 더해가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거짓과 혼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영적 분별력을 기르고 믿음의 사다리를 차근차근 올라가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해가는 성숙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추석 새벽에 저희를 베드로 후서라는 새로운 여정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폭풍을 지나 이제 안개 속에서도 진리를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당신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저희에게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희는 결단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 위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사랑을 더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렌즈를 맑게 하고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며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빛을 온 가족에게 비추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받은 것을 헤아려 감사하는 지혜로운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민희 성도님, 유기현 집사님, 이영현 집사님의 어머니, 조무선 성도님의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명절을 맞이하고도 열심히 공부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열심과 노력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수험생들이 조금 더 실수하지 않도록 좋은 컨디션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이 충만하게 이들에게 임하여서 이들이 모든 노력한 것과 열심을 가졌던 이 모든 일에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나라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과 또한 해외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한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역하시고 또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항상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